그 은혜라는 한자를 풀어오면 그 은자가 은혜 은자고요. 해자가 은혜 해자. 감사합니다. 그 은혜라는 한자를 풀어오면 그 은자가 은혜 은자고요. 해자가 은혜 해자예요. 그냥 은혜예요. 그 은혜를 풀이하면 베푸신 것에 고마워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도 우리에게 부모님이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 선생님 스승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에도 우리는 이웃에게 은혜 받은 게 많아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애가 철났구나 그런 말을 할 때 얘가 좀 아는구나, 좀 깨달았구나. 그래 딴 데는 안 해다도 군대 가면 많이 깨달아요. 군대 가면 철났다 그래요. 그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은혜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만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계속 불평, 원망이 또 쌓이고 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는 시간표가 와요. 폭발하는 시간표가. 불평이라는 것은 쌓으면 반드시 그 쌓여진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안에 불평, 원망을 자꾸 쌓아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폭발한다니까요. 반대로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은혜를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를 자꾸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를 쌓으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그거부터 내 속에 이 안 좋은 요소들, 불평, 원망을 내가 쌓는 것은 결국 이게 내가 망하는 길이다, 실패하는 길이다. 빨리 깨달아야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위에서. 땅에서 준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 부모, 스승을 넘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이건 사람의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자꾸 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 은혜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자꾸 받는다. 그럼 그 믿음이 계속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자꾸 받고 믿음이 뿌리 내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랑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 그게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많아요. 진짜 풍랑 만난 세상이에요. 내 가정의 풍랑, 교회의 풍랑, 사회, 국가, 세계가 풍랑 만났어요. 그래서 풍랑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의 사람들이 무너진다니까.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무너지다가 나중엔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왜 자살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은혜 받은 게 없잖아요. 있는 건 불평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뭔가 바꿔야 돼. 이게 바꿔야 돼. 내 속에 지금 바꿔야 돼요. 진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맞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유 목사님하고 우리 힐링하우스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서신을 갔어요. 서신 가서 좀 어디 여기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좀 건물이 없는가. 이제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 땅도 물어보고. 근데 그거 안 들은 거고 들은 건 다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마음에 담겨져.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좋은 게 많구나. 좋은 게 많은데 우리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갔는데 그 해수욕장에서 구급대 구조하는 사람들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건드렸지요. 어디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저기 충청도에 작은 교회 다니는데 그 부모님 믿냐? 부모님 없고 할머니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 만났겠네? 모르는데요. 구원 받은데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저 하늘 계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니긴 하는데 완전히 이거 하나님하고 떨어진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제 줬더니 이 친구 젊은 친구인데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거 맞네요. 벌써 그 말은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졌어. 예수님이 영접시켰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님 자녀 됐다. 교회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속에 말씀 받아 믿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맞네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통해서 내 속에 진짜 그 말씀이 받아들여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큰 재앙이 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리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재앙을 당하기 전에 미리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쓴 이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냥 재앙이 임한 게 아니요. 재앙 임하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부터 줬어요. 홍수가 임하기 전에 말씀부터 줬다니까.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는 그 시대에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말씀을 받았으니 재앙 맞는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닥쳐질 재앙 시대, AI 시대 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AI 시대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정신병자, 마약 환자 점점 급증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아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복 있다고 말했다니까. 말씀을 읽는 게 복 있고 말씀을 듣는 게 복 있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게 복 있다. 여러분 속에 진짜 내가 복이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복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온다니 복의 근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요. 뭐가 복입니까? 복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잘입니까? 그건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게 복의 기준이에요. 모든 복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없으면, 복음 없으면 그건 복 아니에요. 저는요, 내가 이 복을 깨달았을 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찾았어요. 내 삶의 가치를 찾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 삶을 가치를 몰랐어요. 내 가치가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돈이 수준이요, 세상이 수준, 육신이 수준이요, 눈에 보이는 게 수준이요. 그게 전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맨날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까지 갈등하고, 그것까지 싸우고. 수준이 그렇다니까, 수준이. 진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진짜 말씀을 모르니까 수준이 눈에 보이는 현실, 이거에 맨날 갈등이요. 왜 갈등입니까? 사람들이. 육신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준 없는 사람은 계속 육신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진짜 복음 만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찾았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찾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도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체험한, 제가 말씀 속에서 체험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해요. 내도 경험하지 못한 말을 왜 말합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한 말을 왜 말합니까? 그거 하려면 있을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웠습니까? 네가 맛본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체험한 복음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걸 말하는데 왜 힘이 납니까? 왜 누림이 생깁니까? 정말 말씀을요, 진짜 말씀 들어가 은혜 받고 이게 자꾸 뿌리 내리면요, 이게 다르다니까.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죽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가 질그릇 속에 내가 보배를 가졌다는 게 나의 가치예요. 안 그래요? 그릇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호화롭게 만들었어도 그 속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릇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요? 내용 없어. 겉만 좋으면 돼. 겉만 이쁘면 돼. 포장만 좋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장으로 삽니까, 물건을? 우리가 껍데기 겉만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는 거지. 근데 인생이 똑같아. 맨날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겉만 보고, 외형만.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안 그렇습니까? 질그릇은요, 형편없을 수 있어. 좀 모양도 안 나고 좀 이상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보석이 들었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도 진짜 모자란 게 많아요. 진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요, 제가 거기에 비유하면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비교가 안 돼. 지식에도 모자라지, 수준도 인격도 모자란 거 너무 많아요. 어떤 데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진짜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는 모자란 나를, 이 복음을 갖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가지니까요, 어떻게 눈이 열려지느냐?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럽질 않아.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데 가진 자가 부럽질 않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 보니까 이 새물 앞에 고급차가 있더라고. 고급차 이제 이건 타러 이거 운전기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완전 문신 덩어리요. 예? 팔뚝부터 다리가 다 문신이요. 징그러. 여러분 부럽습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 차가 부러워요.
누가 탔느냐가 중요하지. 아니, 집 좋은 사람 많잖아요. 궁궐 같은 사람,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아, 수영장도 있고 대단하잖아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지. 아, 저번에 유수에 나온 거 보니까 세상에 필리핀 가가지고 말이요. 그 못된 짓 다 해가지고, 그 도박 사이트 해가지고 막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지고 필리핀을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막 외제 승용차부터. 부러워요? 그게 부럽습니까? 나는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도리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 푼도 없어도 괜찮아. 기준은 복음이지. 안 그래요? 그렇게 자리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가 부러워요? 그 높은 자리? 저 국회의원들이 부럽냐고요? 잘 보세요. 부러운가? 불쌍하지.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불쌍하지. 난 불쌍한 마음만 들어요. 나 같은 사람 시키지도 않지만 시켜도 안 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아. 복음 있는 게. 아멘? 조금 열나는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걸 붙잡으세요. 내 삶의 원동력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안 믿잖아요. 없다고 말하지. 여러분, 하나님만 안 보입니까? 마귀도 안 보이는데. 그 마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분명히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계셔요. 천사도 있어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은혜예요. 이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 알려주려고 기록된 건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야, 하나님 계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전혀 안 보여요. 이게 그냥 좋은 책이지, 그냥 훌륭한 책이지, 훌륭한 분들이지.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비밀 보인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고, 여러분들이 삶의 원동력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돼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아이들이 학교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거 모르고 1등하면 그건 문제 생겨요. 그렇잖아요. 1등한 게 좋지만 영적인 문제 모르고 1등하고 수석하면요, 그건 문제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게 전부니까. 차라리 좀 몰라도 영적인 거 알면 다르다니까. 아멘. 그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1등하는 사람, 목적이 뭐예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요새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금융회사 들어가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시청에서도 그 사고 나서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쳐서 세상 떠났잖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공부 못한 사람 뭐 합니까? 그거 일 못하지. 근데 누구 말 맞다나? 하나 동기는 공부 잘해서 은행에 직원을 있고, 하나는 공부 진짜 못해가지고 사업해서 장사했어. 장사해가지고 은행 가니까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에게
어마어마하게 돈 번 거 저축시키잖아요. 이 친구는 월급 받아 살고 이 친구는 사업해서 큰 돈 벌어서 저축해 빼서 쓰지. 여러분 어떤 수준이 낫습니까? 예? 꼭 그러는 거 아니고 누가 비교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돈이 기준이라면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세상은 그게 기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그게 아니에요. 사람 막 돈 때문에 막 형제도 없어. 돈 때문에 막 형제도 자식도 부모도 없어요. 오죽 한마 이번에 대법원에서 법원에 판결 내리기를 동생들도 뜯어먹으면 이제 깜빵에 들어간다. 얼마나 그러면 있잖아요. 박세리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딸 그 돈 번 거 도박하고 그러니까 그 딸이 막 눈물 흘리고 참 안타까워요. 돈이 이렇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생 여정,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여정이에요. 나그네 여정. 이걸 우리가 순례 여정이라는 거예요. 가잖아요. 인생은. 여기 앉았어도 여러분 인생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사실 말씀을 이렇게 받았지만 말씀 가지고 지금 현장에 세상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강단에서 뭐 이렇게 전달하고 듣는 게 전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한 것이 현장에서 연결되는 거지.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삶이 없는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관계되는 거, 관계되지 않은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세상을 위해서 삶에서 주신 말씀이지. 그죠? 강단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왜? 세상이 중요하니까 강단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내가 왜 강단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되냐? 세상이 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밖에만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말씀은 기가 막힌데, 현장 가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진짜는요, 평상시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상시 삶 속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삶 때문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실제예요. 현장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이잖아요.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장 가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걸 기뻐해야지. 저것 안 좋은 것도 기뻐하고 좋은 것도 기뻐하고 다 감사해.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힘 있으면 돼요. 힘 있으면 돼요. 아멘. 어려워도 어려움 속에 내가 기쁨이 있다. 힘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그래요. 힘 없는 사람은 맨날 감정이 이래저래 흔들리지. 좋다 나쁘다 안 좋다. 힘 없으니까 좋다 안 좋다 기준이 그래. 여러분 기준이 그게 안 되고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범사에 기뻐하는 거,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범사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평상시 내 삶이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본질은 절대 변함이 없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 본질,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복된 삶은 복음이 되어질 때부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공생의 사역, 공생의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설명한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우리가 믿음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눈으로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가 그냥 영으로 아는 거고 실제 그 영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준 걸 보고 아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예수님의 사역, 그 3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공생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 베드로가 이거 고백할 때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네가 나를 알아본 게 복이 있구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안 게 복이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압니까? 성인군자 중에 하나지. 석가공자 수준. 예수님 수준을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석가는 하나님 아니에요. 공자 소크라테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수준은 뭐예요? 내용도 없어. 영적인 것도 없어. 껍데기지. 이 껍데기로 말하면요, 훌륭한 분이 공자예요. 여러분, 공자 사상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겉으로 말하면 못 따라가요. 공자 사상 얼마나 삶이 훌륭합니까? 사사성경 같은 공자의 이론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게 시급한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오는 게 시급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말아야 되지. 구원도 못 받고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은 빠져나오고 먹는 얘기하고 입는 얘기하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무슨 먹을 거 입을 거 얘기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수렁이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건져내는 게 급하지. 그 사람이 지금 담요 덮어줘야 됩니까? 죽어난 사람에 빵 지금 입에다 넣어줘야 되냐고요. 급한 거 그게 아니요. 구원이 급한 거지. 그래서 예수 진짜 믿어야 구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인생의 시작은 뭐냐? 구원부터 돼야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해수욕장에서 이 친구 딱 접했는데 교회 다니잖아요. 성경 들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예수 믿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구원을 못 받았어. 구원을 못 받았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마음이 막 내 마음에 확 가잖아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저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 가잖아요. 그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님 알아야지. 그 성경 예수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진짜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거고, 하나님 모르면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른다? 말씀 모른다? 그게 저주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산다고 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질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질병이 무서운 거예요. 육신 질병보다.
하나님 떠나는 건 영적 질병이요. 이건 아무도 못 고치는 질병이요. 영적 질병 있잖아요. 시달리는 거. 막 사단이 잡혀 이 흑암이 어둠이 악령이 막 이 더러운 것이 지배했는데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 고쳐 이거. 하나님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그게 우리 불신자 가지고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지. 여러분 말씀 떠나면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마약 점점 심각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약 청정지역이라고 그러지만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마약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가지고 마약 난립니다. 막 유수에 지금 안 나옵니까? 막 마약급범들이 그 가져 들어오는 게 막 기가 막혀요. 머리 쓰는 게 심지어 교도소안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교도소안까지 들어가냐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집 계속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의사가 말이요. 의사하면서 마약 자꾸 되고 간호사가 마약을 지금 마약은 그 사람 병 고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마약 먹으려니까 반쯤 주고 반은 자기가 보관했다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게 좋은 줄 알아. 그 쾌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이 66권에 구원을 주려고 약속한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구원의 책.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의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만 하지 마세요. 핸델이 그 작사한 뭡니까? 메시아는요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곧 이 메시아 이것밖에. 그래서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 복음 메시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 메시아 이거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방법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복음 줘서 믿고 빠져나가게 하려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냐? 그게 가인이에요. 보세요. 가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속성. 그 속성이 악한 이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심지어 동생 시기하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왜 살인자가 됩니까? 왜 남을 죽입니까? 속성이 죽이는 자요. 마귀가 하는 짓이 살인자 죽인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못 만나면 심부름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래 죽이는 일이 점점 퍼지는데 가인 이후에 노아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죄악이 관영하다는 말은 창세기 6장 5절에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니까. 죄가 세상에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하신 거지요. 그래도 심판받을 때 심판받지 않는 길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또 복음이요. 그 복음이 뭐냐? 방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방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건 노아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지시했다니까.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방주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복음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66권의 이 복음을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말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어떻게 빠져나와서 출애굽하는 것도 복음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 떠나니까. 말씀 놓치니까. 그 고통이요. 430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참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을 왜 당하는지 몰라.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가진 복음의 비밀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준 복음이 뭡니까? 피복음이에요. 그 유월절 복음이에요. 그 피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죄 씻을 길이 없어요. 사단이 벌벌 떠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동짓날 왜 팥죽 씁니까? 동짓날 빨간 팥죽 쓰는 것은 귀신이 무서워 도망간다고 팥죽 써가지고 뿌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 그냥 빨간 거 싫어하나 봐요. 그 중국에도 빨간 거 많잖아요. 막. 그 귀신 막 불꽃놀이하고 막 빨간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진짜는 그 빨간 부적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멘. 근데 이 복음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준비된 겁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 예수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뒤에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은 어디를 갑니까? 광야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 시작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여정이에요. 우린 그 속에서 또 회복되게 되게 감사해요. 여러분,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감사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진하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그래 구원의 은혜는요, 여러분 속에 그게 진짜 그 어떤 내 마음 속에 그 영 속에서 막 만입 있어도 어찌 주를 다 찬송할 수 있을까? 이 구원의 은총을 구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다.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인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해방받은 거 8.15 해방 아십니까? 30년 동안 일제 압박에 큰 고통받던 백성들이 해방받을 때 어땠습니까? 육신적인 해방도. 육신적인 해방도 그게 너무 좋아서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고 난리 났잖아요. 육신적인 해방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적인 해방, 잠깐은 좋았지. 빠져나오니까 잠깐은 좋았지. 근데 영적인 건 몰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받은 거, 육신적인 구원받은 거, 육신적으로 뭔가 해결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가 해방된 것을 아셔야 돼요. 내 근본, 내 영적 상태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길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넓은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건 설계도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 무슨 얘기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갈 때 내 마음대로 가지 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여정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 알아. 그게 넓은 길이요. 그게 망하는 길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좋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교회 그 따분하게 가서 앉아가지고 왜 시간 뺏기고 그 시간에 돈 벌지?
뭐 11조까지 하고 돈 내고 아이고야 비난한다니까. 내 맘대로 편안하게 살지 먹을 거 먹고 맘대로 놀고 타락하고 그게 좋지. 거기 가서 그렇게 살아. 우리 비난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넓은 길이요. 그 멸망의 길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길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돼야 돼요. 아멘. 함께 갑시다. 근데 함께 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광야길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어떤 문제가 또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육신을 인도했지만 그리스도는 육신만 인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의 영육을 인도하신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함께 가야 돼? 지도자 모세의 말을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도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이 됩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진행하는데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더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 땅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고난의 여정이라도 하나님 인도 받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능력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걸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 길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예요. 약속하셨다고. 그럼 지금 광야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을 그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는가? 거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는 길은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믿음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당장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에게 가다 보니까 물이 없고 홍해가 만나고 홍해 만나지 물을 만나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부르짖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그 일어나는 것만 보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홍해 있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안 믿어 문제만 쳐다보고 있지. 그래서 믿음 훈련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봐.
홍해바다 앞에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보면서 우리 죽일 데가 없어 여기다 죽이려고 우리 끌고 왔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하나님이 하실 거요. 그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때 홍해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 지도자는 그 이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넘실고 홍해를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내 믿음은 싸워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 훈련이 돼야 돼요. 홍해 보다가도 하나님 바라보고 홍해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훈련됩시다. 저는 그걸 조금씩 체험해요. 이제 조금 아니까 문제 오면 그래, 내가 문제에 잡혀서 문제가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내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내 우울해지고 얼굴이 이상해지고 이건 내 상태가 아니지.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기다리면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맞죠? 내가 돈 때문에 기도해. 진짜 하나님, 나 돈 때문에 죽겠어요. 그냥 돈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돈 보지 않고 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라도 돈에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넘을 수 있는 내 생각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확 떨어져요. 보직에 탁 돈이 쌓여서 푹 떨어집니까? 요새는 쓰레기장에서도 돈 따발이 나오더라고.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 가지시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마치는 날이 있어요. 광야 40년 끝납니다. 늘 40년, 50년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의 광야길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표 같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끝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마침의 시간표. 항상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는 것은 마침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터널은 계속 깜깜해요? 아니면 나가다 빛이 들어와요? 항상 터널은 깜깜한 게 끝에는 반드시 빛이 들어와요. 인생은 끝이 멸망이 아니요. 여러분, 끝날이 옵니다. 우리는 끝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를 통과하니까 하나님 마침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가 할 거는 뭐냐?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싸우세요. 믿음의 싸움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신명기 28장 전체가 다 늘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냥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면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증거 보일 거예요, 아만. 여긴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좀 증인을 섰잖아요.
복음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뭔지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도 영적 싸움 싸워야지.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지.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마지막 그 운명할 때 내가 믿음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할 만큼 그 싸움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싸우는, 나도 믿음 싸움이에요. 그럼 내 안에 벌써 나는 이 능력을 가진 자인데 그럼 안에만 보입니까? 밖으로도 능력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증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 증거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가 맨날 앞에 가지고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죽겠다고 짜증 부리고 막 갈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기준이 믿음이지. 계속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게 목사지. 그것부터 능력이 돼야 돼. 그럼 반드시 그 능력은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그 땅을 젖과 끓이 오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기업으로 차지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요, 땅을 귀중히 여겨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육신의 땅만 알지 영적인 건 몰라. 우리가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복한 자예요. 정복하셨습니까? 정복하셔야 돼요. 젖과 끓는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믿음 가지면요, 저 문제가 아니요. 그게 젖과 끓는 땅의 축복이지. 아유, 황무지 땅인데 믿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젖과 끓는 땅을 만들어요. 믿음으로 그 완전히 육신이 황무지 땅인데 믿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젖과 끓는 땅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하고 이스라엘 땅은 달라요. 성지 순례 갔더니 완전히 애굽과 이스라엘 경계선이 완전히 달라요. 애굽 막 황무지예요. 그런데 사막인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하나님 그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다 정복하고 살아야 돼. 정복해야 돼. 정복 당하지 말고 정복하세요. 하나님 통치하면.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 통치받으면 정복해요. 뭐가 우리를 정복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복합니까? 누가 정복하냐고요? 사단이 정복합니까? 세상이 정복합니까? 사람이 정말 돈이 정복당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복해야 돼. 건강도 정복하고 돈도 정복하고 다 정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늘 축복이에요. 아멘. 잠시 좀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지만 생각만큼은 흔들리지 마세요. 생각만. 잠시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생각까지 잡히면 안 돼.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 보면서 감사를 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저 세계복음화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 속에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보면서 오늘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여정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미래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완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는 게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믿음 가진 자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 응답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저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려야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나는 은혜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은혜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만난 게 은혜예요. 지금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 내가 이전에도 은혜가 있지만 지금도 은혜가 있고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한 게 많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놓지 마세요. 감사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불평 무너져야 돼요. 감사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